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바울 사도가 이제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처음에 열심히 전도해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였죠.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를 딱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땅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이제 두 번째 교회가 되겠죠. 근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방인들이 그걸 듣고 또 거기서 살고 있던 이렇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너무나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이제 시기하게 된 거예요. 아니, 저 어디서 이렇게 못 보던 와가지고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시기하고 요 정도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냥 시 전체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안 되겠다. 저 바울 어떻게 좀 해야겠다. 손 좀 봐줘야겠다. 해가지고 바울을 막 감옥에 넣으려고 좀 혼내주려고 찾아다니는데 바울은 이렇게 잡혀 있다가는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이거 어떻게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몰래 이제 밤에 그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이제 고린도라는 데로 갑니다. 이제 고린도에 가서 한 1년 8개월 정도 머물면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이게 떠나온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순수했지만 믿음이 훌륭하게 잘 자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못 보니까 이게 병이 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 디모데를 시켜서 저기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이렇게 잘 믿음 생활하고 있나 한번 보고 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디모데는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제 어떻게 성도들이 잘 이렇게 있나 보는데, 나중에 한참 있다 디모데가 딱 돌아와서 바울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울 선생님, 아주 그냥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저기 바울 목사님 없어도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뻤겠죠. 또 감사하고. 그런데 잘하지만 몇 가지 좀 문제도 좀 이제 생겼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박해를 받는데, 박해를 왜 받냐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믿었던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여서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예수님 오셔서 칭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 일상생활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그냥 눈만 뜨면 교회로 모여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것만 하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집에 있는 부인, 남편, 아들, 손자, 며느리, 학교 선생님, 직장 상사가 열받은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교회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살아가는 질서를 이렇게 다 무너뜨리는 거야? 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혼 좀 내줘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박해가 막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써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뜨겁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너무 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밖에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일상생활도 충실히 하는 건데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의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죽는 성도들이 이게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웠는데 바울 선생님도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근데 바울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재림 전에 누가 죽었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짐을 가져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재림 전에 죽는 성도가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재림 전에 이게 죽었으니까 이거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이거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야?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한 게 다 그냥 헛수고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엄청난 두려움과 동요, 혼란이 이렇게 막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믿음이 막 흔들리려고 한다. 이 보고를 듣고서 안 되겠다. 믿음을 붙잡아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써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귀한 유익과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이 재림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혼란과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었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을 써서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려고 했는데 그 본문 한 절 한 절을 조금씩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먼저 첫 번째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아멘. 여기 보면 저 노란 표시에도 나오는데요. 자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죽은 사람에 대한 이렇게 이제 완곡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생기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노란 글씨 저 뒤쪽에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글 성경이긴 하지만 말이 사실은 이게 언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 아예 슬퍼하지 마 이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사별을 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똑같이 슬픈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슬픔은 똑같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과 같이 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슬퍼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는 슬퍼하지 마라. 그러니까 슬픔은 있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진 채 슬퍼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냐. 그 다음 14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님 믿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같이 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죽으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소망을 주는 것이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죽은 성도들보다 먼저 이렇게 뭐 믿음으로 더 훌륭하다거나 뭔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살아있었으니까 뭔가 더 혜택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우리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먼저 일어나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아주 큰 소리죠.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조용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큰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재림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 믿다가 죽은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리실 것이다,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죽었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절에, 우리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살아있는 채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죽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셔서 그들도 똑같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나 죽어있던 사람 성도들도 다시 부활이 돼서 똑같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죽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돼서 똑같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났을 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이 돼서 그들도 살아있는 성도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이 일어나고 다 같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맨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 읽었던 17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나고 공중으로 들려지고 예수님 만나고, 이 모든 과정 끝에는 마지막에는 최종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과 부활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종 단계다, 어쩌면 목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여기서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또 다른 세계, 그러니까 공간, 장소의 개념이 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초대교회 때, 이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천국의 개념, 최종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나 공간처럼 어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의 최종 단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천국이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개념인 것입니다. 장소나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 성도들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나와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로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최종 단계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성도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도를 사랑하셔서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뭐냐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설령 예수를 믿다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도를 다시 살려서라도 마침내는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의 삶, 신앙생활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물론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죠. 그러나 거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의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의 삶과 신앙생활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오늘 읽은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둘을 딱 합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동행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곳이다. 이것은 우리가 물론 소중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이것만 얘기를 한다면은 너무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좀 협소한 느낌? 천국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장소나 공간 안에만 국한지어서 생각을 하는 약간 협소한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천국이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여기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이고 이렇게 넓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지금 여기서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아픔이나 염려나 괴로움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성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고통이 있고 염려하기도 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그 예수님께 맡기면서 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성도로서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와 찬송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입술에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이게 변하더라고요. 이런 마음으로 찬송해도 되나? 에이, 나 주님 이렇게 억지로 했는데 나중에 이게 좋게 변하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찬송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찬송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평화를 주제로 한 어린이 미술대회가 열렸대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어린이들이 미술 작품을 냈는데 거기서 1등한 미술 작품이 뭐냐면 폭풍우가 치는 날 어미새가 아기 새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그림이 평화의 1등이 탁 됐대요. 폭풍우가 치는 건 우리 삶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품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겠죠. 어렵게 결혼 허락을 맡은 그 진영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백진영 목사님 말고 진영이가 이제 어렵게 결혼 허락을 딱 받고 이제 장인 어른한테 장차 어른이 될 그 신부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러 갔답니다. 그래서 인사를 가서 장인이 우리 딸이 자네 아니면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마지못해 허락하는 걸세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영이가 감사합니다 장인 어른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인 어른이 그럼 결혼 날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랬더니 진영이가 따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장인 어른이 결혼식장은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장모님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결혼하고서 생계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장인 어른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네. 예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나눈 내용들을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그냥 알고 있는 거를 이제 정리하는 차원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 알고 있음에도 때로는 살면서 너무 큰 괴로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로 인한 너무 큰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또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을 순간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겠죠. 근데 이 마음을 잘 지켜라, 이거를 이제 교회 밖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편하게 쓰는 말로 멘탈을 잘 잡아야 된다. 우리 멘탈이 강해져야 된다. 이런 말로 바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멘탈이, 마음이 강할까? 셀까?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그 김 박사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최 박사였나? 아무튼 있어요. 끝나고 이름을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있어요. 그 의사가 그런 말을 했대요. 어떤 사람이 멘탈이 강하냐? 매일매일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이 멘탈이 강한 사람이다. 그랬대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 운행할 때 라디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적어놨다가 성도님들에게 들려줘야겠다. 갖고 온 건데, 멘탈 강한 사람의 하루는 단순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때 되면은 밥 먹고 잠자고. 그래서 진짜 힘든 날에도 끼니 때가 되면 뭐 먹지? 고민하면서 맛있는 거 챙겨 먹고 오늘 밤잠 설치겠네 하면서도 눕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멘탈이 정말 강한 사람의 삶이다. 자신의 이렇게 하루의 일상을 이렇게 단순하게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이지만 이걸 그냥 잘 해나가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도에서 열심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했던 테레사 수녀님이 자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을 뽑을 때 3가지 조건을 봤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잘 웃나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잘 먹나요? 3번째는 잘 자나요? 이걸 딱 보고 이거 다 하면 그냥 같이 일했다고 합니다. 뭐 성경을 얼마나 아냐 모르냐, 기도를 할 줄 아냐, 이걸 안 보고
잘 웃는지, 잘 먹는지, 잘 자는지 요걸 딱 보고 그냥 사람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잘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드시기 바라고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또 기쁜 일을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서의 천국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부여잡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도 함께 서로 위로하면서 기쁨을 나누면서 함께 행복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